오늘은 수요 바이블 칼리지 23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던지시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던지시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시작. 이 히브리어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뜻이 던지시다, 여호와께서 던지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남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만 이 시대에, 특별히 이미 하나님이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미 멸망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던지시겠다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있지요? 예레미야. 누구를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던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테두리,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세상, 누구를 던져서 세상을 구원하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축복의 도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던지셔서 다시 하나님의 세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습니까? 이건 감을 못 잡으시네. 예수님이 좋습니까? 단순해야 돼요. 믿음은 단순해지는 겁니다. 뭐 이 말씀에 어떤 대답을 요구해, 이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자존감이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살아야 돼요. 거짓 없이,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산다면 영광스러운 내일이 보장이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던지셔서 이미 기울어서 멸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레미야를 던져서 그야말로 이제는 다시 남왕국 유다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주전 62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다섯 왕,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지 않으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을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소리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왜 그렇게 어려운 이름을 잘 그렇게 읽으시냐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권에 가서 살면 영어 이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길어요, 길어. 그런데 내 이름이 뭐냐 그러면 성은 빼고 판석하면 판하면 됐다고 그래. 자기네 이름은 되게 긴데, 더 어려운데 이 정서가 달라서 그래요. 중요한 문제 하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입술에 담긴 이름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를 통해 언어의 능력,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선지자가 이처럼 남왕국 유다에 기울어져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언하는데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이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고초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여러분에게 혹시 귀에 거슬린다면 은혜의 기회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면밀하게 하루 20시간 동안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앉을 때도 예수, 일어설 때도 예수. 우리가 조금 힘들고 지쳐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 예수의 이름으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는 은혜는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읽고 나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누구라고 했지요? 바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오늘 만나게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과 가장 많이 닮았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 사람들은 누가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을까요? 예레미야가. 감을 못 잡고 계시는 분이 더러 계시네. 예레미야가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닮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얼마나 그 안타까움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을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에게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무슨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심정으로 지금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 자리에 눈물교회가 기념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눈물교회 그 창으로는 무엇이 보이느냐? 실제적으로는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신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 성묘교회가 세워졌는데 거룩한 묘지교회가 보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무엇이 먼저 눈에 들어오느냐? 황금으로 돔을 입혀놓은, 지붕을 입혀놓은 황금돔 사원이 먼저 들어오니까 사람들은요, 그 반짝거리는 곳에 시선이 먼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중앙에 거룩한 묘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곳이 바로 정면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우리 1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선적인 신앙과 가증한 우상숭배, 더 나아가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남왕국 유다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아멘. 거기에 표시해 볼까요? 위선적인 신앙 그리고 가증한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자,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북방 민족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는 멸망했지요. 자, 그러면 점차적으로 한번 이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성경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인생 언제 봐도 당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데 이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8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너희가 거짓된 그리고 가증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다니까요. 그 정황들을 좀 역사가들이 정리의 내용들을 문헌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그렇게 비참하게 대할 수가 있을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는요, 역사적 순서로 편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 전기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에서 시작해서 예언의 완성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들을 믿음의 바탕으로 두지 않으면 우리가 어때요? 좀 가끔씩 표현하자 보면 그런 말씀 표현하기가 참 죄송한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좀 전달할 때 영혼이 담겨야 되거든요. 그 진실성의 진실성. 이해하고도 돌아서면 그냥 시침이 뚝 된달지, 이해하고도 전혀 다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전달한달지,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대치가 많거든요. 자기들은 그냥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기를 바란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들이 폄하하기보다는 자꾸 우리에게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 저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요,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전체적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빈번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먼저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이 시대 가장 강력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님이에요.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도 시쳇말로 물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광주광역시에 제일 물이 좋은 곳인데 어딜까요? 북구에 있어요. 영봉동에. 어디예요? 경신교회. 여러분, 물 흐리지 마세요. 물 흐리지 말아요. 절대로 물 흐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양심을 가지고 살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 흐리지 마세요, 여러분. 물 흐리면서도 여러분이 경신교회 운행해서는 안 돼요. 제가 좀 단호하게 여러분들을 좀 단속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물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판 웅덩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예비한 믿음의 그릇에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는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8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라에서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자, 길르앗의 향료, 인류 역사상 최고의 향료를 생산해냈고 얻을 수 있는 곳이 길르앗 지역입니다. 그런 게 길르앗의 향기.
길르앗의 향기라고 할 때 길르앗의 유향,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함께 더불어가는 것은요, 성경에 증거하는 향은 하나님의 치료약입니다. 치료약. 향유를 발랐다. 실제적으로 뭐 치료제, 방부제, 그리고 어때요? 사람을 조금 품위 있게 다듬어주는 그 아주 귀중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다른 내용인데, 그쪽 지방에 가보면 성경에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오일도 마찬가지로 치료제입니다. 뭐 향료도 되고, 그리고 방부제도 되고, 실제적으로 음식에 첨가물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어떤 음식에 어떤 양념격으로 올리브 오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 부치는데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기름을 많이 먹더라고요. 식용으로 많이 씁니다. 식용으로 많이 쓰면서 그렇게 하면 그런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어야 된다. 권장을 많이 해요. 우리는 잘 습관이 안 됐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뭐 들기름도 그냥 한 숟갈씩 드시고 참기름도 한 숟갈씩 드시고 한 분들 계실 거면 그게 맞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낼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의사이신 줄 믿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영혼이 치유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육신, 실제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건강을 장담을 해요? 장담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를 영혼을 치유하시고 육체도 치유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3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의로운 가지. 여기에 가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조금 번역하자면 브랜치예요. 브랜치. 가지잖아요. 은행도 본점이 있으면 브랜치가 있습니다. 가지라는 거예요. 지점.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가지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포도나무 열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포도나무에 반드시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결단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게 맞습니까? 뭐 물어보면 그래요. 세례 문답하는데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참 재미나는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자부가 막 가르쳐, 예수 믿는 자부가 어머니 세례 문답할 때 꼭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물으면 내 안에 계신다고 대답하세요. 잊지 않고 시어머니가 갔는데 목사님께서 물으니까 우리 자부 마음 안에 있다고 대답하시더래요. 이해 가세요? 이렇게 재미없는 분들은 잔뜩 와서 앉아 계시니 어떻게 내가 흥미롭게 좀 말씀을 가르쳐 볼까?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를 증거하다가 일제강점기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으나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사수했던 것은 은행에 관한 내용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했대요. 한국은행의 본점이 서울에 있으면 광주에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일본 경찰에도 그렇게 말했대요. 천국 본점이 있으니까 반드시 천국에 대한 지점이 지금 내 안에 있다고.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천국은 배부름입니다. 천국은 만족입니다. 천국 안에서 찾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로 묘사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 중요한 문제 하나. 하나님의 속성인 이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데 우리 그 찬양을 2주 전에 불렀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깊었는지 몰라요.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제물이 되셔서 제물이,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만큼 귀중한가. 이 하나님의 공의엔 생명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결과로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는데, 믿음은 생명체입니다.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공의가 실현되면 평안히 살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들은 공의는 멀리하고 불의한 일들을 막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요, 예배를 빙자해서 성전에 오는데 막 정말 흠없고 점도 없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흠도 많고 별 가치도 없는 제물들을 성전 안에 들여놓고 비싼 값에 팔가 폭리를 취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중심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예배엔 하나님의 공의, 그 결과로 실제적으로 평안이 임하는 거거든요. 오늘 밤보다 여러분 평안히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문제 하나, 평안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날 아침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꼭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 뜨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이 선상에서 우리가 평안으로 증명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 뜨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려면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품격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완전히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들이 많은데, 다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는데 예레미야 30장 9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봤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로 마음에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을 때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해답이거든요. 왕이 해답이에요. 한 국가를 우리가 토대로 볼 때 왕 앞에 서면 이미 해답을 다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 목자의 표시해 두시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많으리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에 표시하고 여백에다요 약초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써놓으시면 틀림이 없어요. 약초. 자, 다음으로 예레미야는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자, 제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여러분은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예수가 구원자예요. 그렇다면 바벨론 주민이 불안하게 될 것이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니까 유수한 인물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바벨론 왕국으로. 거기에서 잡아갔는데 67년 동안이나 고위 공무원으로 지냈던 사람을 소개했는데 기억하고 있어요 혹시? 다자로 시작합니다만 다니엘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만큼 전체 바벨론 안에 속해 있는 그 무수한 백성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고소하잖아요. 다니엘을 밤낮으로 고소합니다. 밤낮으로. 정말 치사해요. 한 사람 감당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합작해가지고 공모도 하고 거짓말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여전히 바벨론 백성들마저도 불안하게 하면서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이 구원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주전 627년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대국의 힘을 더 의지했던 남왕국 백성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정말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셨을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힘을 더 의지했던 때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습니다. 정말 주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두 가지 환상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거기 살구나무 뭐라고 좀 제가 해석해 놓았나요? 깨어있다, 지키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만큼 중요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살구나무가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교회도 살구나무 있는 거 아세요? 무지무지하게 옵니다. 올해 얼마나 많이 열었는지 몰라요. 고급 과일은 아니죠. 실제적으로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그게 아몬드 나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우리 정서에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감람나무라고 할 때 영어로 올리브나무라고 번역하니 가장 맞거든요. 영어 성경은 올리브나무로 번역해서 맞은 번역이죠.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처럼 비슷한 게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 중국에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거기 비슷하니까 그냥 감람나무로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올리브나무인 것이죠. 다음으로 두 가지 환상 중에 두 번째 환상은 예레미야 1장 13절입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아멘. 자, 끓는 가마는 북쪽에서 밀물처럼 밀려오게 될 바벨론의 침략입니다. 자, 뜨거운 가마솥, 끓는 가마솥에서 기울어서 쏟아붓는데 그 뜨거운 것을 막아낼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 오는 것을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다에 관한 예언이 2장에서 45장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은 뚝대에서 33장 1절로 9절 말씀 가운데 이처럼 남왕국 유다의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해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맨 먼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33장 2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왕국에서 망합니다. 그렇다면 포기하라는 건가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제가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포기하지 말라, 다시 시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은 남왕 유다가 멸망했을지라도 다시 회복될 만한 유다의 미래를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낙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하라. 왜냐하면 회복과 승리의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고 그것을 계획하셔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회복의 메시지를 두 번째로 주시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것의 첫 단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습니까?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하다가도 잘 안 하시죠. 꼭 누가 기도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요? 꼭 다른 사람이 기도 못하게 말리는 것처럼 기도를 잘 하다가도 중단해요. 자,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크고 은밀한 일은 미래에 관한 모든 일을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보십시오. 오늘 살았는데 내일 또 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크고 은밀한 일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관한 일은요, 사람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사람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펼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크고 은밀한 일들, 어떻게 세상에 아무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을 기대도 못했는데 우리 지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내일은요, 오늘과는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날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뻔하다고 하니까 에이 잠이나 자자, 이것처럼요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문제 하나, 이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였는데 크고 은밀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짚어주십니다. 자, 이 성읍을 치료하며 낫게 하리라. 유다가 회복될 것인데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유다 백성들이 그냥 있겠어요? 대항해서 싸우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시체가 되게 했습니다. 싸우려고 대항을 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시체가 되게 했다. 시체가 성 안에 쌓이니까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19가 엄습했을 때 우리 그 끔찍했던 거 생각나시죠?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자,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 성읍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항해도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니까 시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그래서 다니엘 같은 포로 중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무수한 인물들을 태동시키잖아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포로 중에 다시 예루살렘에 기원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기적처럼 재건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이 펼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다시 세워서 치료의 손길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다시 회복하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필기도구가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에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에 또 한 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평안에 대해서 표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증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결론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좀 선포하고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강의 있으니까 좀 뒤에 모습을 부분들 여러분이 조금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고요. 우리 결론을 힘차게 좀 선포합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느냐. 하나님이요, 세상이 알 수 없고 나로도 알 수 없고 사람도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미래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펼쳐가십니다. 영광스럽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의